십계명 제4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한 날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달력을 보면서 연휴, 또 쉬는 날을 기억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음력절기를 기억하면서 배추를 심는다든지 뭐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쉬는 날은 상상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애굽의 감독자들의 채찍이 사정없이 날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쉬지도 못하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그 고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노예에게 쉬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군대에서 뺑뺑이 돌린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면 그냥 탈영할 생각이 나고 사고 칠 생각하니까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명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쉬는 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말로만 너희를 자유인으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가 자유민이 된 것을 안식을 통해서 느껴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다루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노예 민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유민으로서 상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쉬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10계명 중에 계명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날을 특별히 지정하여 지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럼 어떤 날입니까? 특별히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데, 아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든가? 심지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들은 그 날마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진 날이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마음대로 이 안식일을 변경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이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상반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날로 제정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 날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우리는 그래서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사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stop, 멈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하고 다 거기서 그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님은 강한 어조로 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이날은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늘 회상하면서 다른 날과 다르게 지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 당연히 그 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계속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치유함과 문제 해결과 응답과 각종 큰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당신이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이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까 하다가 어떤 지인이 회갑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온 자들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갈 때 선물 보따리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회갑잔치 초대했는데 식사도 없고 음료도 없고 선물도 없다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은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언제 주십니까? 이미 6일 동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함께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미 6일 동안 계속 진행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시간 왔다가 갑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7일째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7일째는 쉬면서 우리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단번에 다 찾아갈 수 있으신 하나님.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에 내가 영광 돌리며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병원 갔더니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진짜 주님이 안식한 날이요, 주님이 내가 안식했다, 너희는 내 안식에 그래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일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렵습니까? 왜 부담이 됩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의 쉼에, 안식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식일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되면 교회에 오고, 내가 뭐 좀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오고, 재미없으면 교회에 오고, 재미있으면 다른 데 가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래서 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요,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선포되는 날이요,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있는 날이요, 하나님은 목적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동참해서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6일 동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만,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의 성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6일 동안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날은 내 삶이 거룩해지는 날이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채워지는 역사,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안식일을 6일 동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날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쉬라고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에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베개 비면서 TV만 보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육체와 노동을 쉬는 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날은 목사를 위한 날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를 위한 날로 삼아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왔다 갑니다, 도장 찍어요, 주일날 왔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1시간 뒤피고 갔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성도들을 위한 날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예배들이, 성도들이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청중들의 감성과 지성을 자극하는 예배로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도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다 축소됩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요, 주일날 설교를 해도 3시간, 4시간 정도 해도요, 끄떡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10시, 11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환경이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사모했고, 돈도 미리 다 다리미로 다 다리고, 머리도 다 미리미리 다 감고. 영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15일 동안 걸어서 왔다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지금도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테마가 있는 예배 등 용어는 난무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며 받으시는 주일, 안식일 예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안식일,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안식일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주일은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안식일이 구별된 것처럼 주일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날이요, 주일도 하나님을 위한 날이요, 다른 날과 다르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럼 왜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안식일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명령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우리처럼 12시까지가 아닙니다. 근데 십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으니, 과연 어느 날 어느 것이 맞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제59문에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창세,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1회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리고 단락이 끝나면서 그 후로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1회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아니 창조하신 세상이 생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까지는
안식일 7일째를 드렸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첫날로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일회 중에 첫날인 일일고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일 크고 귀한 일이 아마도 천지창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고 쉬셨으니 일회 중에 마지막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서 가장 큰 일은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 곧 지금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사업이 완성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되었듯이 주일은 예수님의 날로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 중심의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바르게 지켜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일을 예수님을 위한 날로 기억하십시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구별했던 것처럼 주일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요, 따라서 다른 날과 다르게 지켜야 됩니다. 6일 동안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을 가장 거룩하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삶의 고백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가 있는 삶을 드리는 그런 날이 거룩하게 드리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주일에 더 우선하는 것이 있어는 안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레저 가야 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부모님 찾아뵈야 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이들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그런 예배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내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물도 미리 준비하며 시간도 준비하며 모든 약속도 다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는 주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날로 여러분 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주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힘쓰며 나아갑시다.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하며 행동하는 주일로 드리며 교회 중심의 주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6일 동안 잃었던 복을 회복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이요,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주일은 지친 영과 몸이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채워지는 날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도 주일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해서 그저 그냥 내 즐거움과 내 시간 그냥 다 정해놓고 마지못해 아내와 남편, 아이고 여보 오늘 교회 가야지, 아이고 나 싫은데, 아이고 교회 갔다 오면 내 갈비 해줄게, 그래서 끌려 나오셨습니까? 언제까지 영혼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계속 꼬여서 영혼이 지쳐 메말라 영혼의 피곤이 지치며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런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주일을 끌려가면서 아이고 또 주일이네 그리고 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송한들 그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한들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되며 교감이 되겠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이인호 목사님하고 노예 목사님 부부 6명이 식사를 하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커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참 목회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전도왕이었대요. 그래서 애들에게 야 우리 교회 오면 짜장면 사줄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대. 근데 그 중에 자란 이제 사람들이 40대가 벌써 되었대. 30년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이제 같이 친구면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자란, 얼마나 귀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앙에 정말 투철한데 제가 듣기도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예물관이 있어서도, 아니 명절 되면요 전 교인을 다 선물 돌린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고 예배 내 성도인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뭐 5,000원짜리가 아니라 이만한 박스를 막, 그래서 이거 내가 받은 거라고 목사님이 또 저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열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 제가 선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찬송하면 감격이 어서 막 눈물 흘리시고 그 모습이 정말 목사인 자기가 막 부담될 정도로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근데 그 옆에서 자기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 것도 이게 졸면서 하는 건지 영혼 없이 하더래요. 어느 날 속이 상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야 아들아, 야 누구누구는 찬송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막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어떻게 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인 아버지가 의자를 너무 편한 거 준비해 주셔서 잠이 스스로 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직분을 받으시겠습니까? 격려를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한 시간 그 주일을 일주일 동안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런 피할 길을 주셨군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삶을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닫고 하나님 치료하심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 역동적인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죠. 언제까지 끌려가며 언제까지 영혼 없는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 예배의 자리만 데피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며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반전의 역사, 거기에 기적의 역사, 거기에 체험 역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